저희가 살면서 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하면 저희가 바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활 과정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일상으로 사고 후유증 없이 그리고 빠르게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면서 우리가 회복하는 데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큰 사고를 같이 당했습니다. 사회, 경제, 교육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었는데 또 이 예배와 모임이 아주 많은 이 교회가 집중적으로 침체를 겪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예배, 줌 모임, 줌으로 여러분들 단체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단체 사진도 찍고 줌 신방, 구역 예배도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체, 기관들 그리고 학교들이 이 팬데믹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팬데믹 엑시트 플랜이라는 것을 각자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 혹은 위기가 왔다면 우리도 이 팬데믹 엑시트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엑시트 플랜 없이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바뀌었다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자동으로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제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꼭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누구든 이 영적인 침체 그리고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다윗, 이삭, 요나, 베드로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하였고 거기에서부터 회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회복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이 야곱의 집이 아주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고 야곱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그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누이의 이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디나와 혼인하길 원하는 이 세겜에게 가서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자기 동족들을 다 같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이 두 아들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위급했던 이 위기는 뭐냐면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복수의 칼날을 이 야곱의 가족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죽음의 위협이 지금 그리워져 있습니다. 아마 이날부터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도 야곱이 보초를 세울 수도 있었고 잠을 잘 때에 무기를 옆에 두고 잠을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적들에 대비해서 대비를 하고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연달아 터지는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한 부족의 리더로 지금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야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한 번 더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꼬여있던 인생,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던 이 야곱에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주어진 것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지자 아마 영적인 잠에서 바로 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1절의 명령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령형 동사입니다. 뭐냐면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단을 쌓으라. 이 성경을 해석할 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1절에서는 동사가 아닌 다른 한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보면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살아라, 단을 쌓으라 하는데 그 끝에 항상 베델, 거기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이 베델은 어느 곳입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1절에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너의 인생의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 길에서 나를 만났던 그곳, 내가 너를 만나주었던 그곳 베델로 너는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와 만났던 그 영적인 장소 그곳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뭐냐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출생지, 그러면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지금 내가 거기 돌아가게 되면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과의 문제도 아주 평화롭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의 땅을 사고 세겜에서 거하고 있었지요. 야곱이 베델로 내려가는 것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알고도 내려가지 않은 건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돌아보니
지금 야곱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세겜 땅에 거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세겜 땅에 거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바로 이 세겜 땅에 거했던 이것이 바로 야곱이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불러내시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회복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만 그 결단은 야곱의 몫입니다. 침체에서 회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엑시트 플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스틴에 온 지 이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 5년이 지났고요. 그 어스틴에 6년 동안 살면서 돌아봤더니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딴 데 살이 많이 찌지 않았는데 배만 계속 불룩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실천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으로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되면 안 하고 또 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안 하고. 여자분들이 365일 다이어트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먹고 있고 내일부터 한다고 365일 내내 다이어트 하시는데 그 마음을 제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남들 달리는 거, 남들 자전거 타는 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6월에 어느 날 제가 나가서 하루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목표를 정해가지고 2달간 한 60일 정도는 하루도 빼지 않고 5km씩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습관이 되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5km씩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가고 활력도 생겼습니다. 작년 6월 그 어느 날,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엄청 높게 나왔다. 아닙니다.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 결과가 엄청 안 좋게 나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런 기억할 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는데 단지 달랐던 건 뭐냐면 맨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지겨워서 그냥 그 생각할 시간에 신발 신고 나가서 한번 뛴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흐트러진 영적인 상태 때문에 지금 나에게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일터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좋지 않은 열매들이, 사인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나의 이 흐트러진 영적인 상태 때문에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져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생각만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이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접고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엑싯, 영적 침체를 빠져나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기억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하게 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특별한 날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정신이 번쩍 났겠지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그래, 내가 베델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돌아보니까 집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소원해진 사이에 집안을 돌아보니까 집안에 온갖 이방 신상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비어지면 다른 어떤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데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그대로 가지고 베델로 돌아간다면 베델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침체 엑시트 플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먼저 시작.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상하수도 시설, 그래서 매일 샤워할 수 있고 세수할 수 있고 옷 빨아입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은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날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몸을 씻고 먼지까지 털어내라는 것이죠. 세겜 땅에서 너희가 묻은 그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올라가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라. 그것을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귀고리까지 다 가져오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귀걸이가 이방 신상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방 신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세상 문화와 관련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놓고 가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런 금부치들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서 놓고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야곱이 지금 세겜과 관련된 우상들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땅에 다 묻어버리고 빈손으로 정결케 한 상태로 베델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두 번째,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신혼생활을 필리핀에서 했는데요, 한 3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 필리핀은 큰 섬 3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을 민다나오라고 하는데, 그 민다나오의 한 지역은 반군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2014년인가 15년에는 그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그 반군들이 지금 무기를 조금씩 반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2005년부터 한 8년까지 3년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군들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역하던 그 선교사님과 지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거기 잡혀갔던 거,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를 저에게 아주 많이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분명히 필리핀 땅입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있었고 필리핀에 공권력이 있고 군대도 있었는데 신기한 건 그곳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법이 통하고 그 사람들의 규칙, 그 사람들의 힘, 그 사람들의 그 무력이 통하는 장소가 그 반군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반군들이 다스리는 영역들이 하나 두 개씩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 두 개의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그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예전 방식대로 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반군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영역, 자녀, 사업, 직장, 신앙,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 나의 시간 사용하는 거, 돈 사용하는 거, 핸드폰 사용하는 거, 나의 진로, 나의 앞길, 나의 취미,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감추어 우상처럼 뒤에 숨겨둔 영역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 침체가 오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될 때, 영적인 반군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해결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긴 안 좋은 습관들은 없으십니까? 기자들이 쓴 그 기사를 보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 8명 중에 1명이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8명에 1명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코로나 초반에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칼로리의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을 갈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식습관으로 비만이 많이 생겨났고 또 불규칙한 일상생활로 야행성 생활이 많이 되면서 우울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무너진 일상생활은 없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규칙한 일상생활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규칙한 일상생활은 분명히 우리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생긴 어떤 영적인 잘못된 습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해이해져 가는, 그리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우리의 태도도 점점 해이해져 가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하니까 편안해하는 이런 안주하는 마음들, 혹은 일부 교회들이 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전체 교회를 일반화해서 비난했던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정리하고 이 팬데믹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해야 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짐을 싸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텐트도 걷었겠죠. 짐도 싸서 각 사람마다 등에 맸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다 모아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마쳤는데 이 야곱도 아마 알았겠죠. 진열을 갖추고 그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보다 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적들의 공격에 취약하고 그때 공격을 당하면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야곱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동하는 중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적들의 공격을 받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아마 상상하게 됐을 겁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겁이 많이 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대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내가 어디에서부터 회복돼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순종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 5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장 약한 자라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떨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5절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 번역에 보면 이 문장 간의 인과관계가 약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좀 더 이게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 바브 연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동사 단어 앞에 바브라는 그 글자가 붙고 그 다음 나오는 동사에도 바브라는 글자가 앞에 붙으면 이 바브가 붙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브라는 건데, 이것이 붙은 동사들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연결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then, 그들이 떠났고, and the terror of God fell on, 하나님의 공포가 마을들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포, 이 terror of God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 생겼냐? 야곱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포가 주변 민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긴장하고 애들에게 옷을 입히고 애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신발끈을 다시 맨 다음에 그 세겜을 떠나는 그 긴장된 모습이 쫙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만들면 영화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5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하게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떼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격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것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이 침체에서
빨리 회복되는 일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지금 내 현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안에 이 회복의 에너지가 생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것이다. 그리고 때우기식으로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라이프웨이라고 미국 그 남침내 교회에 있는 한 큰 기관인데요, 미국 라이프웨이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 91%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91%가 팬데믹이 끝나면 더 자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겠다라고 응답했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엄, X세대, Y세대 뭐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밀레니엄 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이 이제 그 Z세대인데 G세대, 이 세대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74%, 신앙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1%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 엑시트 플랜을 잘 짜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한 다음에 팬데믹 이후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면 우리들은, 이 주님의 교회는 이 더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팬데믹을 잘 마치는 겁니다. 잘 마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침체된 상태에서 뉴 노멀을 맞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상태, 영적 정상 궤도에 돌아가서 이 뉴 노멀 상태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항상 하나의 찬양이 계속 이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2절 가사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이 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의 안타까운 마음보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왜 팬데믹과 같은 시간이 허락되었는지, 왜 영적인 침체에 내가 계속 빠지는지, 왜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는지 그의 생각 우리가 셀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